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좀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동안 예레미야서를 묵상해 왔는데요.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고난에 대해서 지켜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당했고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성전과 왕궁과 백성의 집은 불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도 기근과 전염병에 고통받아야 됐습니다. 참상이죠. 오늘 본문은 이 참상을 겪게 된 원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인데요.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비극의 출발점, 불행의 원인은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에 반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에게 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이해가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에게 질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건 오늘날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불행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하나님의 교회여도 우상을 숭배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상이나 돌이나 나무나 그거에 절하는 것만 우상 숭배라면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것만 우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의 이런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 다 우상입니다.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됩니다. 성공과 성취,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을 안 보이고 성공만 보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남편, 아내, 자녀, 사랑해야 될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 향한 사랑보다 더 커질 때 그 사랑하는 사람도 우상이 됩니다. 건강도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취미생활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적인 성장만을 부흥으로 생각하고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교회는 자칫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죠. 부흥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상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것들이 우상 숭배인지 아닌지 잘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는 거가 참 어렵죠. 어려워도 해야 됩니다. 왜냐? 모든 비극, 모든 고난의 원인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에서 빠지지 않고 또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이야말로 우상 숭배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묵상 큐티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보다 보면 내 모습이 보입니다. 내 안에 숨어있는 나도 몰랐던 우상이 보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로 그 우상을 허물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
우상 숭배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김기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다윗과 사울 묵상에서 갈렸다라는 글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한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은 다윗만 생각했다. 다윗에 대한 경쟁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정적 제거를 사명인 양 여겼다. 반면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을 묵상했다. 자신을 죽이려는 죽이도록 미운 원수가 아니라 즐겁고 복된 말씀을 밤낮 읊조리는 것이 낙이었다 하여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가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마지막 구절요. 사울은 원수를 묵상하다 왼수 같은 인생을 살았고 다윗은 성경을 묵상하다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 원망, 욕망, 사람, 사건,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 잡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되면 우리의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3절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부터 날마다 공급받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날마다 공급받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묵상함으로 우상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께 공급받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